이 시간에 제 말씀이 뭐냐면 전번에 말씀 전하다가 중단했는데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수넴이라는 이 성에 수넴이라는 동네에 기부인이 살았다. 그 기부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얻어가서 잘 섬겼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목이 뭐냐? 좋은 믿음을 가진 내용이라는, 좋은 믿음의 내용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좋은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알고 그 믿음을 어떠해서 내 거로 만들 때 그 사람이 좋은 믿음으로 소유자가 되고, 그 좋은 믿음의 소유자가 될 때 하나님은 나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좋은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라 이 말은 역사 속에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다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그래. 이 은혜란 이 단어 속에는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다 들어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나쁜 믿음이 있고 좋은 믿음이 있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이런 믿음도 있어요. 이런 믿음이야. 그래서 우리가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첫째는 뭐가서 좋은 믿음 내용이 뭐냐? 첫째는 주의 사자를 존경하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주의 사자를 어땠어요? 보세요. 우리에게로 지나가는 이 사람, 이 말하면 수넴의 기부인 집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 말이요. 이 사람을 가지고 수넴 여인은 자기 남편에게 뭐라고 설명하느냐? 우리 집 앞으로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룩한 사람이다. 이 거룩한 사람이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을 존경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람을 존경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보라고. 우리 집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일반 사람이 아니고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이야. 뭐냐? 이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수넴 여인이 뭘로 보았다고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이 거룩한 사람을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소개를 시켜요? 우리 집 앞으로 늘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남편에게 소개하는 것은 무엇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심리적으로 어때요? 존경하는 그 믿음을 소유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걸 우리는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존경하는 믿음이, 거룩한 사람들을 존경하는 그 믿음이 정말로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사자를 내가 존경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작은 일본에 가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는 높여드리고 나는 그 앞에 나를 자신을 낮추는 거. 이것이 결국 뭐냐? 주의 사자를 존경하는 믿음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고, 두 번째는 바로 뭐겠어요? 주의 사자를 어떻게 했어요? 기쁘게 해드리는 여인이셨잖아요. 주의 사자를 기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뭐냐? 주의 사자를 존경하고 있다 말이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존경한다면 그 거룩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행복 주는 이 믿음이 좋은 믿음의 소유자였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세 번째는 바로 뭐였어요? 주의 사자를 존경함. 세 번째 바로 뭐라고 했어요? 주의 사자가 말씀 전파할 때 그 말씀을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 속에 실천하고 행동하는 이 믿음이 바로 뭐냐? 주의 사자를 존경하는 믿음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바로 뭐냐? 두 번째는 좋은 믿음의 내용이 뭐냐 할 때, 좋은 믿음의 내용이 뭐냐 했을 때 두 번째는 뭐요? 섬겨주는 사람. 아멘. 섬겨주는 믿음이 좋은 믿음의 내용을 가진 사람이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잖아요. 수넴 여인이 자기 집 앞으로 지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본문 말씀은 섬겼잖아요. 이 섬겼다, 이 섬겨주는 이 믿음이 뭐였어요?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 믿어지면 아멘. 오늘 저 여러분 믿음이라는 이 보따리를 풀어서 떼다 보니까 그 안에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 아니야. 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믿음이란 그릇 속에, 보자기 속에 담겨 있을 때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좋은 믿음 뭐냐? 두 번째로 섬겨주는 믿음이다.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어떠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떠겠어요? 섬겨줄 줄 아는 이런 차원이 있고 수준 있는 미래를 바라보는 이런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떻게 섬겨주냐 했을 때 첫째는 뭐겠어요? 쉼터를 가지고 섬겨주는 자가 되라.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이 수넴이라는 이 뜻은 뭐냐면 이 수넴이라는 이 뜻은 뭐 이 지역의 동네 이름인데 이 원어에 가서 보니 이 수넴이라는 말은 뭐냐? 두 개의 쉼터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두 개의 쉼터. 그러니까 수넴 여인은 뭐냐? 하나의 쉼터를 만들어서 우리 가족의 쉼터를 만들고 우리 가족의 보금자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쉼터를 만들어서 뭐냐? 주의 사자가 시식할 수 있고 휴식할 수 있고 안식을 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쉼터를 만들어서 주의 사자를 얻어가서요 섬겨드리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그 쉼터를 결국 누가 만들었느냐? 성경에 그런 쪽으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내가 쉬니 너희도 쉬어야 되느냐. 그러면서 인간들에게 쉼터를 만들어서 쉼의 시간과 시간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것이다.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섬김이라 말은 뭐냐? 수넴 여인은 뭐였어요? 음식을 가지고 섬겨드렸다. 음식을 가지고 섬겼다. 그럼 내가 하나님 거룩한 사람을 섬긴다는 이 말이 뭐겠어요? 첫째는 쉼터를 만들고 주의 사자를 쉬면서 다시 재정비할 수 있게끔 그걸 준비해 줄 줄 알고, 두 번째는 뭐겠어요? 음식으로 주의 거룩한 사람들을 섬길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여기서 거룩한 사람이란 주의 사자만 붙잡지 말라고. 주의 사자의 말이고 베드로전서 1장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이 거룩이라는 말은 넓이 보면 좋은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거룩한 사람으로 칭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들 우리가서요 음식으로 섬길 수 있지만 폭을 넓히면 어떠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가 섬길 줄 아는 이런 수준이 있고 차원이 있고 성숙한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줬고, 세 번째는 뭐였어요? 대변자로서 섬겨줘야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대변자로 섬겨줘야 된다. 그래서 이 대변자는 뭐겠어요? 대변자라 이 말은 뭘 말하느냐 하면 뭐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의 편에 서서 대변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서 말을 할 줄 알고, 말을 바꾸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이치에 서서 우리가 말을 할 줄 알고 대변할 줄 알아야 된다.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걸 거룩하시라고요. 내가 주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을 섬긴다 이 말은 뭐죠? 그 사람의 이치에 서서 대변할 줄 아는 거. 이게 바로 뭐냐? 주의 거룩한 사람을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런 열매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럼 오늘 전하는 말씀은 세 번째 뭐냐? 오늘 전하는 세 번째 뭐냐? 보세요. 이제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이제 9절에 이렇게 두 구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관건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자, 여기서 이제 9절에 돼 있나요? 9절 펴서 펴주고.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세 번째 뭐냐면 좋은 믿음이라 이 말은 뭐겠어요? 주어진 기회를 그걸 잡아가지고 어떠겠어요? 그걸 잡아가지고 내가 축복받는 기회로 삼고 자기 삶에 성공하는 삶을 삼고 자기 삶에 잘 되는 기회를 삼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뭐겠어요?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9절에 가면은 이제 뭐라면 9절에 이어서 보시라고 했어요. 보세요. 여인이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 집 앞으로 지나가는 이 사람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자기 남편에게 뭐라고 소개해요? 우리 집 앞으로 항상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나는 알았다 이 말이요. 알았어. 그래서 8절에 가서 8절에 가서 뭐라고 그러냐? 8절에 가서 뭐였어요? 보세요. 수님의 거룩한 사람 엘리사가 수님에 이르렀더니 거기서 귀한 여인이 저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고 또 그 집 앞으로 지나갈 때마다 거기 들어가서 음식을 잡섰다 이 말이에요. 잡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시고 기회를 잡는 믿음이 좋은 믿음인데 기회는 내 앞에 와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기회라는 것은 항상 내 앞을 지나가는 건데 지나가는 이 기회를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앞서갈 수 있고 그 사람이 잘 나갈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이런 메시지고 교훈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수넴의 기 부인의 집 앞으로 그 집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고. 그 집 마당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집으로 들어간 식당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항상 그 집 앞을 지나서 어디요? 저 높은 산에 가서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돌아오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기도하고 돌아오는 사람. 그러면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수넴 여인 집 앞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지나가게 하는 이유는 뭐냐? 수넴 여인이 지나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붙잡아서 믿음을 써서 기회를 잡아서 네 성공의 길을 잡느냐, 잘 되는 길을 가느냐, 이걸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이번에 기억을 하시라고. 우리는 기회는 항상 지나가는 것이지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멈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이 기회를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도 경제도 직장도 사업도 건강도 다 해결될 수가 있다는 걸 이걸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 이 말이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 지나가는 이 기회를 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기회를 잡아야 되느냐 했을 때 무슨 기회를 잡아야 될 때 뭐냐? 첫째는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잡아서 그 기도를 살릴 때 그 기도 속에 역사가 바로 내 역사가 되고 내 축복이 되고 내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또 12절 14절에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말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아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와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뭐냐면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우리 인생을 성공할 수 있고 믿음을 성공할 수 있고 모든 경제나 건강을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이어두면서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뭐냐면 이제 이게 뭐 말씀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고린도전서 이제 15장 3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성경대로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누구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줬냐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게바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냐면 예수님의 제자 사도 그 11명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바로 뭐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뭐가 있어요? 500명의 제자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난 뒤에 뭐냐?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와 그 유다와 쭉 이렇게 젖동생들에게 부활의 예수를 보여주셨다. 이렇게 밝혀줬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나머지 4,000명, 5,000명에게는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 땅에 오시고 성경대로 복음 전하다가 성경대로 어린 아기 다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그래서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고 재판받아서 성경대로 십자가 못 박혀서 죽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해가지고 이 부활에는 이제 창세 이후로부터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서 부활해서 나온 자가 있느냐? 역사가 없잖아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만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기록된 그 내용대로 그대로 하나님은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셔서 어디서 베드로를 만나니 베드로가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11명의 제자가 만나니 얼마나 감격하고 500명의 제자가 만나니 얼마나 감격하고 젖동생 예수님의 젖동생 아시죠? 젖동생들이 이 부활의 예수를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렇게 봤는데 그게 하루 이틀이라면 이건 무슨 귀신에 홀렸을까? 무슨 신비주의에 걸렸을까? 그런데 예수님 이 땅에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모양으로 여러 각도로 여러 사건으로 어땠어요? 사건으로 부활의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 땅에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보여주셨어요. 40일 동안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뭐라 했냐? 이제 내가 감람산을 도에서 4절에 나오잖아요. 4절에 이제 뭐였어요? 이제 뭐겠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감람산에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부활의 모습 보여준 제자들을 다 감람산에 모아놨단 말이에요. 감람산에 모아놓고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가 몇 날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그 아버지 약속한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네게 임함으로써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이 네게 임함으로써 너희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의 생명을 얻고 영생의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걸 약속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들은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 세례를 부어주기까지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 예루살렘은 떠나면 안 된다. 이 말은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 다락방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마가 다락방을 떠나더라도 어디서 아버지 약속한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떠나더라도 성령 세례 받기 이전에 떠나면 너희들은 육으로 끝나니 하나님의 무익한 자요 쓸모없는 자요 가치가 없는 자니 마지막 그날에 너희들이 다 하나님께 버림받게 될 것이다. 버림받게 될 것이다. 이걸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줬잖아요. 무슨 약속이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뭘 받으라? 아버지 약속한 성령 세례를 받으라. 이 약속이다. 이 말은 뭐냐? 아버지 약속한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마가 다락방의 교회에 떠나지 말고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 거기서 뭐 해라?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요. 이해하시죠? 깨어서 기도하라고 해서 그랬더니 12절 14절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뭐요? 제자들이 12절에 들어와야죠. 제자들이 어디서 감나온이라는 산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 말이요. 이 예루살렘 돌아왔다 이 말은 뭐냐? 감난산에서 마가 다락방 교회로 돌아왔다 이 말이요. 마가 다락방으로 돌아왔다. 마가 다락방에 돌아와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어디서 14절에 가서 보면 먹었어요. 14절에서 먹어서 기도하는데 전혀 힘쓰더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일에 전혀 힘쓰더라. 누가 기도하는 일에 힘쓰냐? 사도들과 여자들과 예수님의 모친과 예수님의 젖동생 이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에 와가지고 아버지 약속한 성령 세례를 받기까지 뭐했다?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온 몸을 다 바치고 온 시간을 다 바치고 온 정성을 다 바치고 기도하는 일에 모든 믿음을 다 바쳤다. 지금 여기서 이걸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온 것을 다 바쳤더니 사도행전 2장 넘어가요. 2장 1절에서 4절에 읽어봐요. 시작.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고. 이제 보세요.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과 또 누구서 여제자들과 또 뭐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젖동생들이 여기서 모였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했는데 여기서 기도한 게 뭐냐? 오순절의 날에 이름에 먹어서 이름에 저희가 뭐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먹었어요. 홍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서 저희 앉은 집에 가득함에 4절에 가서 뭐냐? 그들에게 뭐냐? 성령 충만을 임했더라 이 말이요. 성령 충만 임했더라. 그럼 이 말은 여기서 뭐였어요? 우리 여기서 몇 명이 여기서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요? 120명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그럼 우리는 뭐였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예수의 부활의 모습을 몇 명을 보여줬어요? 500명을 보여줬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한다 하실 때 감난산에 모였을 때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으면 그 자리에 나갔겠어 안 나갔겠어? 여러분 생각해서 부활의 예수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의 예수 며칠 동안 이 땅에서 40일 동안 예수님을 늘 만나고 접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제는 40이 되는 날에 내가 감난산을 통해서 하늘나라 올라가리라. 승천하리라. 그랬을 때 거기 가야 돼 안 가야 돼? 다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로켓가 지금 공중에서 싸울 때 대한민국 국민이라 하면 특별한 일이 없다고 그런다면 다 그걸 봤어 안 봤어요? 다 받아봐요. 바라보는 건 뭐냐? 저기 올라가면서 저기 성공함으로써 누구요? 우리나라의 이상이면서 결국 뭐냐? 나에게 경제의 축복이 오고 내게 안전의 축복이 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 500명의 부활의 예수를 한 번 만나는 게 40일 동안 계속 쫓아가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천국으로 입성하신다는 걸 그 광경을 볼 때 500명이 다 모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모였는데 승천하시면서 약속한 그 뭐요? 내가 감으로 말미암아 몇 날이 안 돼서 너에게 뭐 준다?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이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이었는데 380명은 이 기도에 참여해서 안 했어요. 3년 안 했기 때문에 뭘 못 받았다? 약속한 성령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약속한 성령을 못 받고 약속한 축복을 못 받고 약속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받지 못했음을 여기서 증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여기는 뭐냐? 120명을 뭐냐?
하나님 약속한 성령을 받기 위해서 뭐가 했어요? 기도의 기회를 잡았다 안 잡았다? 기도의 기회를 잡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힘써서 기도하고 애써서 기도하고 온 힘을 다 쏟아부어서 기도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어떻게 받았다? 충만히 받는 이런 기적을, 이런 이적을, 이런 축복을 받았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선언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기서 120문도는 뭘 잡았다고? 기도하는 기회를 잡아서 안 잡았어요. 잡았는데 380명은 기도하는 기회를 잡아서 안 잡았어. 잡지 못하니까 결국 뭐냐? 아버지 약속한 축복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하시라고. 아버지의 약속한 축복,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약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약속이 있는데 이것을 누가 받느냐 이거죠. 약속한 그 기회를 잡아서 활용하고 사용하고 실천에 움직일 때 약속한 모든 축복은 내게 임한다는 거, 내가 받을 수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120문도 기도의 기회를 잡아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안 받았어요. 성령 충만을 받았다 이 말은 뭐냐? 120문도에게 얻었어요. 성령 충만 받는 이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 충만 받는 이 축복이 뭐냐 했을 때 첫째로 뭐냐 했어요?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절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네. 그러면 120문도는 성령 충만을 받았다. 이 성령 충만 받은 이 축복이 뭐냐 했을 때 첫째 뭐냐면 새 생명을 얻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 보세요. 새 생명을 얻는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시라고요. 우리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영원한 생명이 죽어버렸다고. 이 영원한 생명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못 간다? 천국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사망과 음부와 그는 말하기 싫은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천국으로 가느냐? 새 생명을 얻는 자만이 천국에 입성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하시고 영생의 나라에 입성할 수가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이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무슨 새 생명 얻는다 이 말하면 인간의 노력으로 새 생명 얻는 거 아니에요. 돈을 주고 사서 새 생명 얻는 것이 아니라고, 인간의 뭐가서 어떤 고행을 들여서 새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새 생명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서 죽어있는 이 영혼을 살려놓을 때, 죽어놓는 이 영혼을 살려놓았을 때 새 생명을 얻는 것이고, 죽은 영혼을 살렸을 때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것이고, 죽은 영혼을 살려놓았을 때 영생 얻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걸, 이걸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그러잖아요. 스가랴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4장 6절에 힘으로 안 되고 노력도 안 되고 인간의 고행으로도 안 되고 인간의 돈으로 가지고도 안 되고 인간의 권력으로 안 된다는 거. 되는 거는 뭐냐?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와서요 영생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걸, 이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 새 생명 얻은 자는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보세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읽어봐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우리 여기서 그러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지 아니하면은 누구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예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뭐가 얻어졌다? 새 생명을 얻지 못했다 이 말이요. 거듭나는 생명을 얻지 못하고 영생의 생명을 얻지 못했으니 이 사람은요 육의 사람이요 세속적인 사람이요 어둠의 사람이고 사망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서 절대 천국 간다?
천국 못 간다는 걸 우리에게 준 메시지란 말이요. 천국은 누가 가느냐? 그리스도의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가고 예수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가고 하나님의 가족이만이 천국 간다 이 말이죠. 여러분, 내 집에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요, 내게 속한 가족만이 내 집에 자유롭게 들어오는 것이지, 그 어느 누구도 내 집에 문 따고는 절대 들어올 수가 없어. 문 따고 만약에 들어온다면 그건 뭐요? 강도요, 절도로서 일반대로 거기에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걸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잖아요. 밝혀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우리는 알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성경이 창세기에서도 요한계시록까지 강조하는 핵심이 뭐가서 계속 성령 받으라, 계속 성령 받으라, 계속 성령 받아. 이 말은 뭐냐? 성령 받아야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부활하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죽었던 영혼에서 영생을 얻게 됨으로써 그 사람에 대해서 하늘나라 입성하는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그 역사가 내게 있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이해가셔요? 그러니 오늘 저거 보세요.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새 생명을 얻었으면 나는 누구의 사람? 하나님 사람 됐잖아.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니 내가 이 땅에 임종할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면 영생복락으로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데, 이 땅에 사는 인생은 뭐냐? 70에서 100이야.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뭐요? 시간이 없는 나라. 그걸 가지고 무슨 나라냐? 영원한 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영원한 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는 이 영원한 나라, 영원한 행복, 영원한 행복 누가 누리느냐? 하나님 사람만이 거기 가서 누릴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뭘 얻어야 된다? 아버지 약속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는 이런 역사, 이런 기적,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 받아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보세요. 2장 2절에 보세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보세요. 두 번째는 보세요.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120문도가 뭐가 있어? 120문도가 있어요. 그 방 안에 뭐가 있어요?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 찬 것을 듣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 방은 무슨 방이요? 마가 다락방 교회라는 말이에요. 이 교회인데 무슨 바람이 이렇게 성령의 바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는 것을 이들은 뭐요? 영적으로 성령의 바람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 듣는 영적 귀가 열리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오늘 우리는 기억하시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누가 받고 누가 못 받느냐?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써 뭐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는 영적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 귀가 열리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믿음을 갖게 되고, 또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그 믿음의 모든 사망과 어둠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그 사람을 바르면 돼서 이 땅에서 승리자의 쾌거를 부르면서 인생의 여정을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메시지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자, 보세요.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무슨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영적 귀가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성령이 내게 말씀하는 걸 우리가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내가 먹었어요. 영적 귀가 열린 자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을 내 귀로 듣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기억을 하시라고. 자, 보세요. 이사야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6장 10절 읽어볼까? 시작.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보세요. 여기서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고 그 귀가 막혀서 뭐요? 눈이 감겼다, 눈을 떴다. 예, 보세요. 우리 여기서 보세요.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지 않으면, 말씀 듣는 귀가 열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듣는 시간에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눈 감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를 막느냐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지 짧게 했든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귀가 활짝 열려 있다면
성령을 통하여서 내 영혼이 거듭나고 내 영혼이 새 생명이고 내 영혼이 부활의 생명이고 내 영혼이 하늘에 속해 있고 영생에 속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어진다 이 말이요. 그런데 귀가 열어지지 않으면 나타나는 형상이 뭐냐? 눈 감는 형상이 나는 거예요. 조는 형상이 나고 잠자는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걸, 이걸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왜 저 사람은 말씀을 그렇게 못 받을까? 왜 저 사람 말씀인데 왜 저렇게 졸고 앉았을까? 참 답답하고 참 안타깝지만 이게 무슨 문제냐? 육적 문제가 아니라 지식 문제가 아니라 환경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라는 걸 이걸 우리에게 좀 지적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그 영적 문제가 뭐냐? 이사야 42장 먹었어요.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작.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지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못하는. 여기서 귀가 밝은 귀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 이 귀는 세상적인 귀란 말이에요. 세상적인 귀를 가지고 있고 현실적인 귀를 가고 육적의 귀를 가고 세상의 인간들이 나누는 모든 지식의 귀는 밝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데는 둔한 귀고 답답한 귀고 듣지 못하는 귀랑을, 이걸 우리가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성령의 할례를 받지 못한 귀랑을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잘 기억하라고. 세상에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 밝은 길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할례 받지 못한 귀가 되고 할례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절대 들을 수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아무리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하세요? 영적 귀가 열어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리는 귀가 있다 이거요. 그럼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는 뭐가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주고 내 은혜를 보고 내 능력과 내 말씀으로 받아들임을 말미암아 내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그거는 보세요. 어제도 권사님하고 얘기했지만 이러더라고. 목사님 한글도 몰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한글 알지더라고. 이게 뭘 말씀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한글도 못 배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교회에 가서 성령 받고 하나님 믿음 생활하니까 하나님 눈을 열어줘가지고 한글을 다 읽어요. 한글을 다 읽는데 거기 밖에 나와서 국어책을 잘 읽느냐? 신문 잘 안 해요. 교회에 와서 성경 읽을 때만 열리는 거 이게 참 우리가 증량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무한한 영이라 말이에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무한한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믿어집니까? 오늘 이런 걸 기억을 하시고 오늘 기억을 하시고 우리는 어떠겠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먹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먹었어요. 육의 귀가 잘 안 들린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열어주는 역사도 온다 이 말이에요. 열어주는 역사가 와요. 그래서 이제 하늘산 그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그분은 한문을 하나도 모르는데 하나님 순간에 눈을 열어줘가지고 한문을 줄줄 읽는데 자기도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천성 목사님들 가서 뭐 연세 많으신 분들 한문을 많이 아시니까 갖다 보이면서 이게 맞냐 그러더니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 나와서 못 읽어? 성경 읽을 때만 그게 성경 옛날에 성경에 다 한문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다 잘 읽어 줄줄 읽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 오늘 우리는 뭐냐? 귀가 뭐 건강상 귀가 잘 안 들린다 할지라도 잘 안 듣는다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해 주시면은 말씀 듣는 귀가 열리다니까요. 말씀 듣는 귀가 열어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귀 열어줄 때까지 입 딱 다물고 있을 거야.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뭐냐? 입으로 시인하라. 입으로 시인하라는 말은 뭐냐면 어떠든지 하나님 것을 내 것 만들려고 몸부림치고 노력을 해보라 이 말이요.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 영이 임하는 것이지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 자꾸로 뭐 시인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시인하고 몸으로 시인하고 행동으로 시인해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듣기 싫더라도 뭐요? 잘 안 들리더라도 몸이라도 흔들어 보라 이거죠. 몸으로 흔들면 얼큰이 흔들다 보면
뭔가 하나님 영이 임해가지고 말씀이 들리게 되고 은혜를 입고 성령 입을 수 있잖아요. 그러는데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한글 하나도 몰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술 먹고 담배 피워도 괜찮다 이거요. 그거 괜찮다. 이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오해를 하면 안 돼. 그런데 이게 뭐냐? 처음에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해도 괜찮는데 와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술이 끊어지고 담배가 끊어지면서 변화체가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화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뭐냐? 믿는 자의 표적이고 믿는 자의 능력이고 믿는 자의 증거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해가세요?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해가시죠?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2장 7절에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는 걸 듣는다 못 듣는다? 들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귀 있는 자를 들으라 이 말을 뭐가 써요? 정말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에 참여해서 성령 충만을 받은 자는 새 생명 얻을 뿐만 아니라 영적 귀가 열려 있으니까, 영적 귀가 열린 그 사람이 뭐가 있어요? 성령의 교회가 하는 메시지를, 말씀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 오늘 교회는 이런 걸 우리는 알고서 우리는 얻었어요. 항상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으면 그 성령 충만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이해 안 가세요? 성령 충만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소멸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밤낮으로 막 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70 먹고 80 먹은 노인 애들 막 엮기를 막 하고 막 이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건강 안 잃어버리라고. 그래서 92세 된 할아버지가 마라톤을 완주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했는데, 코로나가 풀어졌기 때문에 이제 96세가 됐는데 올 가을에 마라톤을 완주할 때는 온 국민이 한번 봐주세요. 단군 1회 92세가 마라톤 완주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건강하다는 게, 그 건강을 비결은 뭐냐? 자기가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열심히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영적 건강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잘 들으면은, 말씀을 은혜를 받으면, 말씀의 능력을 받고 말씀을 더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영적 건강이 와요. 이 영적 건강이 결국 뭐냐? 영혼이 잘 되면 강건을 누린다잖아요. 육체의 건강도 오고 범사의 건강도 온다는 거예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걸 우리는 기억하시고, 이걸 우리는 기억하시고 어디다 갔어요? 우리는 정말 기도하는 기회에 여러분이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시다 그럼 아멘 하고 거기에 다 참여하면 그게 뭐냐? 내가 바로 기도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 열심히 기도하면 그게 끝나느냐? 아니죠. 거기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따르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절 시작.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자 보세요. 세 번째 보세요. 성령 충만 받은 역사가 뭐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걸 저희 이에 임하는 걸 보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뭘 말하냐면 갈라지는 역사가 온다 이 말이에요. 이 갈라지는 역사인데 이게 어디서 갈라지느냐? 이거 보세요. 계시록 18장 4절에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와서 가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또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에 또 읽어볼까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하며. 자 보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은 축복이 뭐냐? 갈라지는 역사가 온다는 거예요. 갈라지는 역사. 아멘.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인간의 의지나 결심이나 결단을 절대 불의와 의가 갈라지느냐? 절대 불의와 의가 갈라질 수 없고 죄와 의가 갈라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뭐냐? 내게 성령이 와서 성령이 나를 운전해 주시면은 내가 불의와 갈라지고 죄와 갈라지고 타락과 갈라지고 부패와 갈라질 수가 있다. 갈라지는 뭐냐? 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갈라지는 역사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18절에 그러잖아요. 계시록 18절에 보세요. 그래서 여기 계시록 18절에 그러잖아요. 내 백성아, 내 백성 그러잖아요. 이건 누구를 가르치는 말이에요? 성도를 가르치는 말씀이야. 그래서 내 백성아, 내 자녀야, 내 성도야, 거기서 나오라. 거기서 나오라. 그래서요. 어디서 나오라? 거기 어디요? 죄에서 나오라 이거요. 변질된 데서 나오네요. 부패된 데서 나오고, 그리고 뭐가서 멸망받는 데서 나오라 이 말이요. 나오는 이유는 뭐냐? 그들 받을 재앙을 너희들이 받으라 받지 마라. 예. 죄에 있는 자들, 어둠에 있는 자들, 사망에 붙들려 있는 자들, 마지막 그날에 반드시 하나님을 통하여 재앙을 받게 돼요. 심판을 받게 되고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날이 반드시 오니 내 성도들아, 내 백성들아, 내 자녀들아, 저 죄에서 나와야 된다. 죄에서 나와야 된다. 저 불의에서 나와야 된다. 저 저주에서 나고 저 재앙에서 나와야 영원히 살 수 있고 영원히 행복을 누릴 수 있느니라.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그 오늘 저와 여러분 계시록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는 경고하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마지막에 주는 경고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죄에서, 부패에서, 타락에서, 멸망에서, 저주에서, 재앙에서 나와야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그러잖아요. 보세요.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갈라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여러분 보세요. 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같이 멍에 매지 마라. 같이 결합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죽은 자와 산 자가 어떻게 같이 동행하겠냐?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산자는 산자끼리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산자가 죽은 자를 얻고 다닌다. 그건 정상적인 아니라 비정상적인 인생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어떠냐? 믿는 자를 선택해서 멍에를 갖추면, 무슨 멍에? 가정의 멍에와 부부의 멍에와 뭐요? 삶의 멍에를 갖춤이라 이 말이요. 가정의 멍에는 믿는 자끼리 가정의 멍에고, 부부가 믿는 자끼리 부부의 멍에를 메었을 때 행복하고 인생의 보장을 받고 부부의 보장을 받고 가족의 보장을 받게 된다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말이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자녀들 결혼하는데 너희들 알아서 알아 무조건 내미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지성인 시대 할지라도 부모는 그들을 간섭해서 그들의 선택받고 그들의 믿음에 해야 된단 말이죠.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그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이 복받게 하시고 건강하게 사업이 좋은 거 다 잘 돼. 그러는데 연휴만 되면 다 주일 깨놓고 놀러가는 정신없어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같이 섬기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성숙된 믿음과 아직까지 세상에서 때가 벗어나지 않은 것이 뭐냐, 이런 것을 보고 증명해 준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주의 나라는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게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고 세속에서 다 빠져나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장로가 아니라 목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맞이해서 뭐가 있어요? 공휴일을 끼고 연휴가 끼면 세속 속으로 빠져나간다. 아직까지 세속이 그 마음에 안 빠져나갔다 말이요. 그런데 갈라지지를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이거 우리에게 가르쳐준단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러잖아요. 어떻게 어둠과 빛이 사귀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는 빛에 사냐고, 어둠에 있는 사람은 어둠에 속해 있는 자잖아요. 그럼 어둠의 백성하고 빛에서 어떻게 사귀겠느냐? 죽은 자와 산 자가 어떻게 사귀겠냐? 사귈 수가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갈라지라 이 말이에요. 거기서 나오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요? 15절에 가서 뭐요? 15절에 가서 뭐요?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겠냐?
어떻게 하나님의 손을 잡겠느냐? 여기서 그리스도와 이 베리아라 하면 베리아는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에서 어떻게 겸해서 섬기겠냐? 둘 중에서 하나를 갈라놔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갈라놨을 때 하나님 역사하는 것이지 우상과 하나님 혼합되었을 때는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요. 이해가셔요? 그래서 우리는 장례 치를 때도 그러잖아요. 장례 치를 때도 이거는 기독교 예식으로 장례를 치르니 저를 삼가해 주기를 바랍니다. 페르서 붙여놓잖아요. 그럼 요새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상생활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기본 지식과 이해를 갖추기 때문에 그걸 딱 벗고 와서 절대 절을 안 하지 않고 꽃 하나 드리고 가잖아요. 많이 바꿔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우상의 장을 겸해서 장례를 치르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든지 우상이 둘 중에 하나래지 하나님과 우상을 동등한 이치를 세웠다. 창조주와 피조물 같은 이치에 세워놨고 같은 예배를 세우고 같이 대우를 한다. 기분 나쁘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보세요. 목사님하고 다른 사람을 갖다 왔는데 뭐세요? 같은 예배를 갖다 세우면 돼 안 돼요? 세울 사람을 갖다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러는데 갖다 세우는데 예배를 되지도 않는 사람을 저기 되지도 않는 사람을 갖다 동급으로 세우는 것도 대접을 한다? 기분 나빠 안 나빠? 기분 나쁘다. 하나님 그러잖아요. 내가 창조주잖냐? 마귀 누구의 손에서 만들어져서? 하나님 손에 피조물이잖아요. 그래도 똑같이 동등한 대접을 한다? 하나님 기분 나빠. 너하고 안 사귈래. 난 너 손 안 잡을래.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무슨 기회를 잡아야 되냐면 첫째는 기도하라는 때 기도의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이거는 지나갔다 이렇게 끝나지 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너는 기도 일주일 한번 해볼래? 보름 작전 기도 한번 해볼래? 일주일 금식 한번 해볼래? 이렇게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 주면 그게 내게 뭐하라? 기도하는 기회를 줬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하는 기회를 줬는데 그때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기회를 붙잡고 기도만 하면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는 건 손해 주려는 게 아니에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것도 기회지만 내가 가운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너 금식 좀 해볼래? 보름 기도 좀 해볼래? 다니엘 기도 좀 해볼래? 이런 마음을 줄 때 바쁘더라도 힘들더라도 그 기도를 살리면 뒤에는 반드시 역사는 있다 없다.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아서 기도의 역사, 기도의 작품, 기도의 열매를 맺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